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21번째 시간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특별히 요나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하루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에 파수대를 세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요. 요나단이 자신의 측근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어떤 계획과 전쟁과 좀 다르게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설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에봇을 입다라는 표현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에 나오는 그 아히멜렉과 동일인으로서 지금 아히야가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있다. 이 대제사장인 아히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블레셋 부대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기서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서 구원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이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요나단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모델이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나중에 다윗도 함께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그 골리앗에게 했던 말인데요. 사실 다윗도 그렇고 이 요나단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모델로서 기드온이 보여줬던 것이 아닐까 괜히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제 표징을 두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있는 곳에 몸을 탁 드러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네 거기 있어. 우리가 너네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야, 너네 올라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 라고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의 모습이 이제 겁만 주고 블레셋이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제 소극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여서 그것을 아마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드온이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이렇게 잠입해 들어가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은 기드온을 그 믿음의 모범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그걸 바라보면서 이번에 해당되는 말을 하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여줄 것이 있다는 말은 너 일로 와.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의미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나단이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하고 바로 기어 올라갑니다. 거기 아마 보세스라는 고지가 거의 절벽이 아까 험한 바위라고 나왔잖아요. 그 절벽 가까운 곳을 막 올라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죽이는 내용이 보면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제 당시 이제 측량을 할 때 땅의 크기를 소가 두 마리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크기를 1에이커 우리가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우리는 4km 정도 크기가 돼요. 그거를 이제 하루 가리할 땅이다 크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나절 가리할 땅이니까 그거에 반 되는 2km 정도 크기의 땅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다 처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난리가 나죠. 들에 있는 진영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의 본대가 되어 있고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막 그 부대와 노략군들, 이건 선봉대라고 말씀드렸죠. 막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땅도 진동하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공격과 함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지진까지 일어난 거예요. 큰 떨림이라 하면 이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떨림이거든요.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진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멀리서 보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사울이 빨리 지금 우리 누가 쳐들어갔는지 확인해라, 점호해라 했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라.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약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지금 기럇 여야림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아마도 우림과 둠밈이 있었던 그 에봇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여쭤볼 때 사용하는 제사장이 항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안 보이니까 이 요나단의 생사 여부나 혹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나님께로 이리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가져와서 묻다가 갑자기 내 손을 거두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더해지면서 승패가 이미 기울어 버려서 우리가 유리한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닌 참 이 사울의 신앙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이거 정확하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일어났던 장면이죠.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이야기가 쭉 오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요나단은 그 기드온처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미 블레셋 군대에도 블레셋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니까는 막 그 주변 지역에서 강제 지용했던 히브리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는 나와서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이 베다원은 아까 블레셋이 있었던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1.2km 지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레셋이 서쪽에 있으니까요. 서쪽으로 더 쫓겨났다. 블레셋 국경까지 쫓겨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일단 요나단이 마치 기드온과 비슷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전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단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전해오던 얘기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나아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요나단과 오히려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도 멈추는 이 사울의 대조입니다. 참 같은 핏줄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사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냥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이 사실 어제 본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과연 이 사울에게 큰 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사울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승리가 다 축복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싸우기는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신 줄 압니다. 그 모범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